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받는 이의 태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배경들,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오늘 듣고자 합니다. 두 천사는 그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알리며 가족을 데리고 속히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롯이 천사의 말을 전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천사가 이제 롯에게 한 말을 롯이 사위들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그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장인어른 웃기는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좀 이따가 그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롯 역시 동틀 무렵까지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립니다. 성을 떠나지를 못하여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또 약간의 의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미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집과 소유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사람이라는 게 손 털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에 대한 또 소유에 대한 거 정리할 게 많아. 짐도 쌀 게 많아. 쌀 거 없어요. 몸만 나와야 돼.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이 땅에서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그냥 손을 붙잡아서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떤 큰 이렇게 흰 옷 입은 천사가 장정이죠. 이 롯의 가족 식구들 전부 다 막 잡아 끌어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소유 때문에 나가지 못한 저들을 그냥 강권해 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구원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 나가야죠 하고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자청해서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죠. 에이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본디 그래요. 인간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 멸망의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멸망의 곳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구원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 밖에서도 이 롯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지 않고 소돔과 가까운 작은 성읍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냥 천사가 끌어줬으면 가는 대로 멀리 저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야지. 그 산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기도를 해요. 구해요. 저 산까지는 못 가는데 요 조금만 가면 마실이 있는데 조금만 동네 아닙니까? 그 동네로 갈게요.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가겠다 골로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산으로 안 가고 그 조그만 마실인 그 장소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멸망하지 않고 너가 가는 곳이니까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작은 긍휼을 베푸셔요. 그 땅이 소알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왜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냐면은 요 환란의 때가 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안 가지고 온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오기 용이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머리 쓴 거예요. 머리. 미련. 작은 상급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구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끝까지 성읍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나올 때 아이고 잘 나왔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나왔는데, 이 롯은 아유 삼촌 왜 나가지, 좀 잘 벌리고 있는데 아유 잘 좋은데 왜 내가 애굽에서 나오자고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 환란, 심판이 임한 그 성읍 속에도 어떻게 하면 안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곳에 머물려고 했던 집착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롯은 여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 그게 산이에요, 산. 하나님 산으로 가라는 것은 내가 직접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보호보다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인간적인 성벽, 그게 소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성벽, 그게 소알이에요. 이 소알에 더 머물러고 거기서 의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의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스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소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롯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래 내가 뭐 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 생명을 지키기 위해로 마음 먹었으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까지 내가 해주겠다고 소알까지 끄집어내는 것만 해주고 소알을 그 대신 멸망하지 않고 남겨두셔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가 소알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의 멸망을 부분적으로 소알까지는 확대시키지 않고 소알은 남겨두셨.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나오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롯의 미련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경고받는 이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심판을 경고받는 이가 가져야 할 태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앞으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마지막에 이 장막성,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진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이에요. 이 세상이 유토피아,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저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죄악은 소돔처럼, 노아 전 홍수처럼 또 넘실거릴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느냐? 방주에서 구원을 얻던 노아처럼, 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았던 롯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종말의 심판이 앞으로 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악해지잖아요. 모든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가면 갈수록 악해질 것이고,
저와 뭐 우리 권사님이나 저나 뭐 다 우리 집사람이나 앞으로 겪지 않고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겠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이제 장년이 되는 시대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벌써 뻔해요. 기계가 다시 말해서 인조 인간들이 사람들 지배하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뭐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조인간들을 우리가 지배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조인간은 안 죽어요.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리고 자기들 고쳐요. 자기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데이터 가지고 기계 가지고 자기들의 섬세한 자기들의 기술 가지고 서로가 고쳐 나가면요. 우리 인간은 죽어도요. 그것들은 살아요. 근데 그게 문제 뭐냐면 그 인간이 만든 인간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이에요. 한번 오류가 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쫓겨날 겁니다. 무시무시한 세계가 앞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는 소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악해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덫에 인간이 걸려요. 이런 악한 세상이 앞으로 마귀의 세상이 이 세상에 오는데 이 세상이 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망하고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두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 얻어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 믿음으로 사느냐가 관건이에요. 가야 할 곳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집은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이에요. 언젠가 다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결정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망각하게 되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거듭되는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금이 저리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은 무뎌지고 때로 망각하고 살기도 해요. 이 세상이 천만년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알고 계셔야 돼요. 갈 날이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새겨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적 주소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 영원한 주소는 어디지? 예수. 내 영적 주소는 예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을 말씀으로 이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고받는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 마지막 우리 각자에게 임할 죽음,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가는지 저 어둠의 지옥으로 가는지 그게 심판의 날이잖아요. 죽음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관문이지만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서는 정말 비참한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돔에서 건져내는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타락의 땅 소돔에서 저들을 아주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겠다는 자에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로 은혜를 구하고 바라봐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바라라. 롯에게 심판을 예고하면서 구원에 참여할 자들을 데리고 어서 성을 탈출하라고 하셔요.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딸 둘에 정원한 사위 둘이 있었어요.
아내랑.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도 뭐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안 얻어맞으면 다행이야. 놓치 그런 말에다가. 그러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위들에게는 그래도 관계가 되니까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야 천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빨리 준비해서 가자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간다고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이나 가까운 사위나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아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하고 롯처럼 모압 여인 롯처럼 예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그냥 농담으로 얘기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로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믿겠지, 믿으면 가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농담권에 속해 있어요. 농담권. 마음이 약하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종교는 가져야 돼. 이렇게 믿는다니까. 예? 그래서 불교도 믿어도 좋고 청주도 믿어도 좋고 뭔가 하나 믿는 건 좋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 나 농담이에요. 교회 다녀주는 거.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진짜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무리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사위에게 얘기했는데 사위의 모습이 그 장인 어른인 롯의 이야기를 그 천사가 전한 얘기를 전해준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본인 자신도 지금 막 급하게 나갈 생각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하루라도 연장해서 뭔가 더 챙겨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본 이 천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잡아 끌어.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손을 잡아 끌어서 주권적인 행동이 자기가 아니야. 누가 끌어낸 거야? 천사가 끌어낸 거야. 하나님이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노력과 내 결정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상태에서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될수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끄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으시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기억하면 돼요. 갑자기 병이 났어. 병 안 났으면 절대 예수 안 믿어. 어떤 사람 사업이 망했어. 그 사업 안 망했으면 절대 예수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어떤 주변에 아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 사람 친구가 죽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충격을 통해 가지고 세상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께로 이끌시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이끄셔서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천사가 롯을 롯의 가정을 잡아 끌어서 강제로 잡아 끌어가지고 소돔 땅에서 끌어내는 모습과 다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에요. 날 구속하신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잡아 끄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경고를 새겨 드려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바랄 뿐만 아니라 롯은 급히 딸들과 예비 사위를 찾아가고 그에게 얘기했지만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속히 그곳을 떠나라고 경고해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그냥 소돔 땅에서 멸망하고 말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소돔 땅에서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뭐 또 전할 건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든지 뭐 또 진짜로 여기는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니까 일단 전해야 돼요.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고 진심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은 그건 상황이 봐야 알아요. 그러나 소돔 땅의 모습을 보니까 대다수가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이 복음은 모두에게 허락됐지만 구원받는 사람 수는 적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그 많은 사람이 뭐 그냥 인산인해로 교회도 오고 막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전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성도들한테 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죽어서 천국 가면은 몇 명이 갈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천국 갈지는 저는 제 나름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아니면 나는 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천국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장담하면 못해요. 장담을. 왜? 아직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믿음도 지켜주셔야 되고 내 끝날까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변질되지도 않고 내 믿음이 주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잡아 끌어는 이 롯과 같은 모습까지만이라도 돼야 천국 가요. 아브라함 같이 되면 넉넉히 가지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고 늘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이렇게 그나마 하나님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잡아 끄시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들 희미하게 믿으면 장담 못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소돔을 버리고 못을 막아야 돼요. 소돔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 정말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지를 살아야 돼요.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것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천사는 재촉하나 롯은 지체하죠. 급히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런 최근에도 온갖 구실을 내면서 이제는 산으로 안 가고 소활로 가기를 요청을 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설픈 타협으로 다시 대가를 치를 뿐이에요. 아유, 참 그냥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소할 때까지 또 머물러요. 그 소화는요, 악의 잔재가 남아 있는 곳인데 그래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 우리의 모습이 소할까지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다 잠시만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한 번의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소활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는 거. 이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 세상 미련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불행합니다. 아예 소활에서 벗어나서 저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가면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새로운 깨끗한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소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 반쯤
발을 한쪽 얹혀서 하나는 세상으로 하나는 이렇게 미련을 못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세상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적응 안 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그게 말은 그렇지만 솔직히 미련이에요. 많습니다. 육신으로도 복받고 영으로도 복받아야 돼. 문제 우리가 육신적인 걱정한다고 우리가 걱정해서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신의 몫이고요. 천국 가는 것은 당신의 몫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은 내 걱정이니까 하나님 관심 끊으세요. 여기까지는 주세요. 소화만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내 영역으로 그렇게 고집하면서 내가 이거 관심 안 쓰면 하나님이 안 챙겨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 구원받은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몰라봐. 오늘 그게 이 롯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롯에게. 그런데 산은 안 가고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소알이란 작은 소돔 같은 성에 또 머물러 가지고 또 후반전을 또 겪어야 되는, 전반전이면 끝나는데 후반전까지 겪는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며 오늘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없을 것처럼 안일하게 또 교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분명히 소돔 고모라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롯의 때를 생각해봐라. 노아의 홍수전의 때를 생각해보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지고 사고 팔고 그러나 홍수가 나기 전은 또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죽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락에 취해서 무감각해지지 말고 사는 건 살아야 되지만 주님이 빨리 하랄 땐 다 털고 주님 손잡고 빨리 이 멸망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운 삶을 사세요. 세상에 그것을 금은보화를 막 짊어지고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면은요 이제 막 그 안에 동굴이 막 무너지는데 그 안에 엄청난 금은보화 막 보석이 너무 잔뜩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목에다 걸고 손에다 걸고 해가지고 걷는 사이에 막 뛰쳐서 그냥 죽자사자 뛰어나간 애들은 다 살았는데 거기다가 금은보화 이런 거 얹히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금은보화와 함께 묻혀서 죽고 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거 나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모습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어나가는 사람이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그냥 세상 것 이게 하면 그때 죽어요. 여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볍게 사세요. 통장에다가 돈 잔뜩 싸놓고 아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마세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얼마나 잘 가르쳐 훌륭한 목사님들 가르치고 정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을 그 교리적으로 잘 증거하시던 저기 강남의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럴 수 없는 분이 자식 하나 그 후계자 삼으면서 그 교회에서 그 돈 40억 이렇게 요청을 하고 돈 때문에 아주 마지막에 교인들 사이에서도 막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자살해 버리겠다. 아니 목사가 그렇게 훌륭한 메시지를
저도 막 그분의 쓴 책을 보면서 성경의 그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그분이 막바지에 왜 그러냐 그 보면서, 야, 이 남의 얘기가 아니요, 남의 얘기가 아니요, 돈 앞에는요, 예? 그럼 그 훌륭한 목사가 아니요 돈에 대한 미련을 가져요 지금. 나 자기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 자산이 100억이 넘는데 내가 아니 100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넘는데 내가 여기서 한 몇십억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약깝냐고 하면서 이거 안 해주면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가. 내가 그는 참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이게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은 별 수 없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는 거 많이 알고 아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내가 믿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있는가? 이거 아무나 이거 장담 못해. 누구를 나도 그랬어. 속으로 정죄할 게 아니라 저걸 보면서 정신 차려야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다. 아까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내가 죽는다 할까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가볍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져도 내 거 아니야. 근데 어리석게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게 살게만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건강 주셔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잘못하면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 거를 인정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성실함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희생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하나 봐. 부모들을 알아주지도 못해 자녀들이 막 그러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얻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면 그 미련이에요. 정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오늘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에 심판을 경고받은 이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며 소욕을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소욕을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어떤 소욕이냐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소욕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이건 내 건데 이것까지는 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다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소욕이에요. 그 다 가볍게 그냥 이 세상에서 떨치고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의 태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의 모습과 그걸 끄집어내는 그 천사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은 소돔 멸망 속에 그들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내일 본문에는 거기서 나오는 과정 속에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미련 버리고 정말 이 땅에서 가볍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줄 알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볍게 뛰어나가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전과 이 소돔 고모라에서 불로 심판할 때 이 모습을 노체 때와 노아의 홍수전의 이야기를 당신이 앞으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때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 안전한 지대인 저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미련 없이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소할 땅을 만들어서 작은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처럼 또 유혹과 고통과 미련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미련에 우리를 얹혀놓고 살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